오늘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37장에서는 이스라엘 이 자손의 회복에 대해서 두 가지 환상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먼저 어제 다루었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실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환상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 하나의 막대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막대기는 이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남북이 하나가 되고 또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사울 왕이 되고 나서 120년이 흐른 이 시점에 남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시차를 두고 아수르와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로 연합하여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이 두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퍼포먼스를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겔이 이들에게 이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나라 다 멸망된 상황 가운데 있고, 멸망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지만, 이 잡혀간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어디로 다 도망가고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한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면, 이들이 고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회복된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한 나라를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않고 우상과 쥐약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우상을 버리고 쥐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복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이전에 있었던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은 그야말로 메시아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왕이 와서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시대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르거든요. 이전에 여러분이 다윗이 통치하고 할 때에는 그들 가운데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침입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이 침입하여서 이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침입하여서 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단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 이 나라가 끝이 나야만이 바로 자기들이 회복될 수 있다. 그 끝나는 시점에 바로 이 메시아가 임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시대를 굉장히 영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이처럼 영원한 왕이고 이상적인 왕인 이 메시아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와야만이 바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 이런 생각이 이처럼 여러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이 포로가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처럼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로마가 이 바벨론이 통치가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페르시아 통치가 끝나고 나서 그리스가 통치하고 그리스가 통치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로마가 또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세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이것을 바로 사단이 다스린다. 이러한 시대를 누가 끝낼 수 있는가? 바로 메시아가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이 오셨을 때에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의 성격이 뭐냐 하면 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새로운 언약의 성격이 바로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에 기초해서 바로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들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과 이처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2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제나 이 언약을 세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효력이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처럼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 사방으로 흩어진 이들을 이제는 이상적인 왕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처럼 우리가 잡혀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알려주십니다. 이를 깨닫지 못했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환상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마른 뼈가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세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두 막대기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 이 남한국과 이런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남유다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왕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이런 복음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처음 선포한 복음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새로운 마음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잡수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이 남유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던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근거에 여러분 그 기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여러분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길들을 여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이 온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가장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계획을 가지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